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단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준 그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속해서 영어 예배 성경 본문과 일치하는 말씀으로 계속 전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이러면 정말 식사는 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 말자는 걸까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다른 말로 말만 하는 인사할까요? 네. 물론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냥 하는 인사로 식사하자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식사보다는 먹는 거에 진심이 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식사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여기 몇 분은 아직 저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조만간 식사를 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식사해요 하고 정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결국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행동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 손이 마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전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장 2장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앞장인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같이 말하신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본질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고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이나 절차를 지키는 거칠애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빠져서 원칙에 빠져서 정작 주변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오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 자체가 선한 말을 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내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장 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책망한 예수님에게 속된 말로 분이 나고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기회가 없나 예의주시하고 벼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로 안식일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직접 고쳐주는 행함으로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신 대로 행동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율법을 어기는지를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바라던 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는데, 확신하는데 확신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선한 일로 하여금 자신이 이후에 고난과 핍박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개파,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그러한 분파 중에 하나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토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바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 또 문자주의자, 형식주의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대부분의 그들은 사회 계급 구조상 중산층 아니면 중간 이하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친로마가 아니라 로마에 반하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6절에 이러한 바리새파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 헤롯 당은 누구입니까? 헤롯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은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의 분봉왕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이나 형식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실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로마의 식민 상황에서 로마의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유대 왕조의 번영을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층상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기득권에 있던 중상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로마, 친로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당시에 그들은 추구하는 바나 이상이 물과 기름과도 같이 바로 반대적인 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반대적인 색을 가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친화될 수 없는 야당과 여당과도 같은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같은 그 두 그룹이 힘을 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서로 모의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두 그룹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 예수님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미움,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위기로 예수님 스스로가 몰아넣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자신들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율법과 규례에 정통한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헤롯 당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자신들의 말로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삶을 부정하는 듯한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더더욱 느끼고 그 가책을 덮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그 일이 커지는 것에 불을 끄려고 다른 말로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경을 불문하고 정치권을 보세요. 정치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바른 말과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가던 정비소나 여러 가지 그런 업소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든 세상은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양심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서로 적당히 눈 감아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게 현실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떻게든 선하게 살고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삶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결정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본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핍박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위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위협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슬그머니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유혹들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정작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음성적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신앙 이전에 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열매가 맺히는 나에게 온전히 들어가는 내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른 말로
장사를 하다 보면 본전 생각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사항들이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섬기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 교만한 마음까지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봅니다. 에이, 저것들 다 뭐야?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전도사야? 저런 사람도 저 정도인데 뭐. 그래서 그러한 내 신앙을 흔드는 생각과 유혹들이 나를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타협점을 찾습니다. 세상과 교회 두 곳 모두 발을 담그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하면 더더욱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미움받고 불리한 상황들이 때로는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부분의 설교자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도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유혹들이 거세집니다. 에이 적당해.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빵빵 터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빠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여러 핑계로 본질을 잊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역설입니다. 온전히 죽어야 사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낼 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은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러한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핍박이 있고 나에게 유혹이 있고 내 자신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죽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죽어질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릴 듯 일어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삶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죄짓고 사는 영혼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건강, 물질, 관계 그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다 토로할 때 이미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가운데 먼저 연합이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일으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